성경 말씀은 역대기야 7장 8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예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월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우리는 지금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또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성전을 이제 다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 성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지성소에 들여놓고 지금 낙성식을 한 말씀을 살펴가면서 지난 시간에는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기도한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말씀 이전에 이미 모세로 하여금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솔로몬은 그 약속의 언약을 기초로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냥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이고 신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구약은 뭐예요? 신약의 모형으로서 주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육체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신령하고 영원한 약속이 성취될 것을 언약하신 말씀이고 그 언약대로 성취하신 것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봅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뭐라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제물을 다 태웠고 그리고 성전에 구름이 가득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살펴봤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 중에 큰 대목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전 제사, 그러면 이제 제사 그러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문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전 이외에 다른 데서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죄악이죠. 불경 죄악이에요. 오직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곳에 내가 예배하게 할 뜻인데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제물을 가져가서 나한테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 하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왔으면 제사를 지내서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것은 그럼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약의 전체를 이야기해 보면 첫째 뭐가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계명의 중심이 뭐죠?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줘. 이게 모든 계명의 핵심이죠. 여기에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 지체를 위한 것이 뭔가? 그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지체들 간의 사랑. 이 사랑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명과 율례와 그렇죠?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례는 뭐예요? 이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제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례는 뭐예요? 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냥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고 뭐예요? 제물로 드리니까 어떤 제물을 드릴 것인가? 어떤 제물? 이게 이제 뭐 속죄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서원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고 감사제를 드릴 때는 뭘 가지고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 그렇게 이것은 이게 핵심이죠. 이게 지금요. 이걸 한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가질 것인가. 야, 너 형제가 굶주렸어. 너한테 뭐요? 음식을 부리러 왔다. 근데 그냥 음식을 주면 좋은데 현대도 그러잖아요. 돈을 빌리러 가면 뭔가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자기 겉옷을 맡기고 음식을 얻어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 저녁에 형제가 추워 죽을 수 있으니까 그냥 맡기는 맡았는데 겉옷을 맡고 내가 음식을 줬는데 해 떨어지기 전에 그걸 주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야 그 사람이 덥고 입고 그 추운 데서 잘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과 사람 관계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제사에서의 가장 핵심이 이제 지금 성전이 있고 이게 다 제물과 관계된 거죠. 제사와 관계된 것이죠. 그 다음에 뭐고요? 이것을 행하는 제사장. 이게 있다고 이제 이 세 가지가 제사의 핵심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전은 뭐라고요? 영원한 성전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인도에 가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에 짓겠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요. 이 헤롯의 성전이 40년간 지은 성전인데 이걸 허는 것도 3일에 못 하겠죠. 그걸 어떻게 3일만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허르면 내가 3일에 짓겠다? 다 비웃었는데 제자들이 얼마 후에 보니까 누구래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죽고 사는 이야기를 했다. 그걸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사는요. 제물은요. 여기 제물. 이것도 온전한 제물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기독신부에도 그런 걸 보고 웃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연보하는 것을 뭐라고요? 제물로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이 글을 쓴 목사님. 인간의 돈이 무슨 제물이 되겠습니까? 이 말도 안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제물로 바쳐드릴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이제 이게 희생이잖아. 피 흘리는 거예요. 이 제물을 드릴 때는 그냥 하지 말고 꼭 잡아서 죽이고 각을 떼서 피 흘리는 거잖아요. 그 희생. 근데 이건 그 전에 있었어요. 언제요? 창세기 가면 누가요? 아벨이 자기는 양치는 사람인데 양을 잡아서 피 흘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말하고요. 아벨은 장차 오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양을 잡아서 그럼 희생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신 거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걸 또 이제 뭐라고요? 구속사에서는 아벨은 희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으셨고 가인은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려서 안 받으셨다. 그렇게 또 억지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희생을 드려야 돼요. 희생이 뭐겠어요?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걸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 이게 뭔데요?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그런 거 하면, 가인은 희생을 안 드린 줄 알아요? 희생을 들었어요. 뭐요? 자기는 농부니까 뭘 했어? 농사 짓는 걸로 들었어요. 그걸 갈아야 되잖아요. 맷돌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떡을 만들고 곡식을 빻아야 되잖아요. 그게 다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에도 뭐요? 곡식을 막 들여서 드린 제사가 있어요. 다 근데 억지 해석을 하니까 여기는 피 흘려서 게 희생이 아니라는데 다 똑같은 희생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 이 제사장도 뭐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게 다 뭐예요? 성전이든 제물이든 제사장이든 다 누가요? 그리스도이라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것은 뭐예요? 장차 오셔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주어진. 그런데 지금 현대 세대가 또 제사를 지른다고 난리를 치고요.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사가 어디 가버렸어요?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럼 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뭐라고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그거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뭐 범죄하고 연보를 내고 아니요. 이건 아무 관계 없이.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예요?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그 내 죄악을 사해해 주셨고, 뭐 내가 언제 구하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다 사해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딱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두가 다 누구예요? 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알게. 그렇게 해서 이 솔로몬은 과거에 자기 선조와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성전을 통해서 당신이 약속한 언약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절기를 7월 절기 동안에 지켰다. 그리고 나성심도 하고 그리고 이 보름 7월 23일 23일간은 이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절기는 7월 1일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뭐예요? 속죄절이고 그리고 7월 21일이 되면 뭐예요? 장박절, 초막절, 장박절을 지키는 그 절기를 다 지키고 나서 23일에 다 백성들을 자기 집으로 이제 돌려보냈다. 그런데 이 백성들 돌려보냈는데 이거 보십시오. 20절 이 장막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낙성식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 때문에 드렸느냐? 자기 다윗과 솔로몬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성취해 주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유예요.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사유는 뭐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로 오면요? 성전에 오면 다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그 은혜.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마음이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우리 성도의 신앙 생활에 대하여 마음이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이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예요. 우리 이제 과거 젊은 사람도 있고, 우리 나이 들었지만, 우리가 한번 총각 처녀 때를 생각해 보시죠. 누구를 사랑했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뭐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요. 밤 늦게까지 같이 있고자 하고요. 이게 다 뭐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마음.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커지면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생활, 예배 마음이, 예배 생활이 커져요. 예배를 꼭 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누가 대표기도 이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커져요. 그 하나님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요, 육체로 나타나진 것이 뭐예요? 공적 예배의 삶이에요. 그게 공적 예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 교회를 통해 뭘 해요? 비질러와 싸워 승리해 가시는 이 교회를 약속하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질 때는 제단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그라지면 어때요? 어디로 가서 했어요? 산당으로 갔어요. 산당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나는 이것이 더 좋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배반해. 그것을 언제부터 이야기해서 신명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것인데 잘 살 거야 너희들. 내가 약속했고 그렇게 해주겠다 했으니. 그런데 잘 살면 자기 삶이 즐거워지니까 나를 잊어버릴 거다. 나를 잊어버리면 그래서 어디로 가냐? 눈에 보이는 것이 뭐 재밌는 거 없는 거 하고 우상을 섬길 거다. 그것이 뭐예요? 부패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삶이 즐겁고 기쁘고 뭐 행언할 수 없는 마음이 있으면 뭘 빼앗겨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온전히 그걸로 가요. 그걸로 가서 결국은 뭐예요? 거기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 다 정말 재밌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와야 그때요? 공허함이 오기 시작해요. 이 공허함이 왔다는 건 뭐예요? 내 영이 지금 이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고 내 신령한 영이 이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또 은혜 이야기인데,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와 관계없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했고, 다윗에게 언약하고, 솔로몬에게 언약한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라가 경교히 세워주시겠다는 성전이 건축되게 된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할 때 기뻐해지는 거예요. 뭐 저도 이제 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한참 젊었을 때는 육체로 즐거워해보자 하고, 육체의 성공이 곧 나의 즐거움이고, 육체의 성공이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고, 모두가 그렇게 니꼬리 해서 됐어요. 그걸 죽으라고 했죠. 그걸. 근데요,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뭐 했지, 내가? 영적인 영세력을 떠나서 육체적으로도 자꾸 허무해지는 거예요. 육체가 허무해지니까 뭐예요? 조금씩 신령한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는 선을 행한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지금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세상, 여기 영적 신령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육체가 땅이에요. 여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살고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뭐가 있어요? 육체를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육체를 살아가는데 육체를 생각 안 한다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거짓이죠. 그렇게 살았다는 사람은 거짓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요?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자기로 인해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도 안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어디가 누군, 뭐, 그걸 우리나라 말 한량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량이. 한량 같은 사람은 걱정도 안 하고 살죠. 집에서 마누라가 아파 죽든 말든, 자기는 나라서, 뭐, 시주나 읽고 있고요. 이런 사람은 뭐 세상을 걱정 안 하고 살는지 모르지만, 세상을 살아왔던 모든 인류의 99.9%는 뭐예요? 세상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됐어요? 사단에게 맡기셨어요. 그게 창세기에 사단에게 맡겼어요. 그러니 항상 사단이 우리를 와서 그냥 일반적인 이 불택자들은 이 사단을 따르도록 하게 했어요. 불택자들. 왜요? 사단을 따르다가 영원한 멸망을 하게. 이 무리 속에서 선택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뭐요? 육체로는 이 사단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똑같이 먹어야 되고 배고픔을 느끼고 살아가지만 이 택자에게 주신 중생한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고 이게 뭐예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중 신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분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는 육체는 이 사단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받지만 우리 속에 감추어진 중생한 영은 늘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도록. 이 끝이 언제예요?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영원한 나라가 통치의 나라가 오면 이 끝이 나는 거죠. 이 끝날 때까지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선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이 있었어요? 다 사단의 지배 안에서. 그러니까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보통 너무 기독론적으로 가면 모든 걸 부정하고 꼭 하나님만을 드러내보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기독론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천사로 하여금 자기 택한 백성들을 인도에 가는 방식이고요. 여기는요, 불택자들 영혼의 멸망으로 끌고 가는 방식이에요. 이건 뭐예요? 역사죠, 역사. 우리 역사 그러니까 그냥 뭐 큰 덩어리만 하는데 한번 역사를 해봅시다. 요즘에 말하면 정치, 경제, 뭐 문화, 많은 것들이 이게 역사예요. 이것을 통해서 누구예요? 이 정치를 통해서 누구예요?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스러우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쉽잖아요. 근데 우리 바로 조금 멀리 가보면 아직도 복음을 전했다 해서 사형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사형을 당하고 지금 현재 인도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인도의 어떤 부족은 기독교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 부족이 미운 거예요. 그 주는 기독교인은 어떤 부족은 기독교인이 대다수인데 나머지 그 주의 대부분은 힌두교예요. 그 주 지사도 다 힌두교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정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그 부족을 공격하게 해서 죽이고 지금 현재 인도가 그러고 있어요. 이 정치,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뭐 666인을 받지 않으면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없고 그런 누가요? 경제적 문제예요. 그런가 하면 문화요. 뭐 수없이 많죠, 문화. 지금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생활 그러니까 굉장히 고결하고 품이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저도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 문화가 뭐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사단이. 우리 유럽이나 남아프리카 어디 가면 그쪽 문화가 뭐예요?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는 것이 문화예요. 근데 그냥 문화라는 것을 포장하니까 다 그렇게, 그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 특히 성경신학 관점에서 들여보면, 그 우상숭배예요, 우상. 그러니까 이제, 다 여행을 해보시잖아요. 유럽의 스페인이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근데 이 친교가 많이 했다는 건 좀 덜하지만 이 천주교가 강성한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태리 가면은 성당을 지었는데 안에 가면 뭐예요? 자기들은 모든 것을 형상화해서 세워놓고 그 형상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했는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앙이라고 그 자기들 교리라고 하면서 예배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뭐예요? 우상 숭배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그것이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가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 중심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죠.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너희는 뭐라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편이다 하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고, 또 이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강력하게 주실 때가 있어요. 뭐예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놔두면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을 것 같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요. 어떤 부자가 그의 소치 너무 많으니까 창고를 막 몇 개 더 들어놓고는 그렇게 다 합니다. 아, 내 영혼아, 오늘 소치 이렇게 많아서 너무 많으니까 이제 영상 안 줘도 되겠다. 편히 먹고 좀 쉬자. 그러니까 하나님 그 신이 하는 말이, 야, 밀어놓은 놈아, 내가 오늘 저녁에 데려가 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편안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깨달으면 좋을 것인데, 우리 육체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편안하면 더 무엇을 원해요? 육체적 편안함을 더 원해요. 육체적 기쁨을 더 원하고, 그걸 더 갈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깨닫게 하신 방법이 뭐예요?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는 감사라는 이유가 거기서,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육체는 기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뭐 날마다 기도하는 목사님도, 산에 가서 기도만 하는 사람도, 누구도 시련과 고난을 기뻐할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힘드는데요. 육체적으로 힘드는데 그것이 좋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구를 통과해 갔을 때, 당했을 때는 괴로움과 힘든 거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어두운 동굴을 빠져나오게 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진 거예요. 강력하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강력하게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가치를 육체보다 신령한 것에 두게 된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욥기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내가 맨날 귀로만 듣고 욥이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았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것은 뭐였어요? 다 그냥 망상처럼 막연한 것으로 봤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자기 아픈 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프면 별거 아니잖아요. 누가 아프면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더 괴롭잖아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저녁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10아들을. 얼마나 욥이 괴로웠겠어요. 그냥 자기 10자식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그나마 나은데,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집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자기 재산을 누가 다 훔쳐가 버리고, 자기는 뭐 알았어요? 헌대를 알아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걸 당해 보니까 그 말이에요, 욥이 지금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뱀, 주의 은혜를 이제 압니다. 얼마나 욥의 이걸 간절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걸 욥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잖아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의 영광을 주시는데, 자녀는 10명 그대로 주셨지만 재산은 배나 더하게 주셨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의 고통을 그렇게 주셔요.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른 특성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다 주세요. 시련을 안 당한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고난을 안 당한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그 종류나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우리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걸로 끝나버리면, 이방인들처럼 그걸 끝나버리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오늘 편히 자고 먹고 놀고 어디로 가야지. 그런데 그런 그 고통은 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그 보좌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만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 희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고통을 참고 이기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했는데 어디서 또요? 하맛 어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애굽의 하수까지. 하맛 어기는 북쪽에 있는 끝 땅이고요. 애굽의 하수는 남쪽에 있는 끝. 모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다 워기에서 낙성식을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을 피력하였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한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서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나님께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혹시 내가 범죄하고 지금 앞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건 그거잖아요. 범죄해서 전쟁에서 포로가 되고 기근이 나고 한 해가 오고 뭐 질병이 오고 모든 그런 것을 하거든.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들어주십시오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나를 돌이켜서 나에게로 바라보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구약 시대는 뭐예요? 모형적 시대니까 뭘로 나타나 보여요? 다 범죄하며 하나님께 징계하시는데 다 육체의 것을 나타나게 보이게 하시지만 현대에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어요? 심령의 불안을 주셔요. 우리가 범죄하고 고통스럽고 막 그러면 뭐예요? 우리 심령이 불안해져요. 심령이 불안한다는 건 뭐예요? 과거 구약시대 같으면 육체로 보여주는 징계가 우리는 마음으로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마음이 짜증나고 우리 마음이 뭔가 불평이 나기 시작하면 뭐예요? 지금 내 영이 지금 뭔가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바로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잖아. 성경이 말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뭘 놓쳤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뭘 감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뭐예요? 우리 마음을 신령한 영혼 것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뭘 줘주지? 마음에 평강을 줘요. 이것처럼 기쁨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항상 불안하고 불평스럽고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딱 잡아주시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 평안이 누구에 끼쳐요? 제일 먼저는 결혼해서 우리는 뭐예요?
상대에게 비쳐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비쳐요. 마음내 평안하죠. 그 다음 누구에게요? 우리 자녀에게 끼쳐요.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요? 교회 시체에게 끼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끼쳐요. 저 사람 보면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쁘고 살지? 그 기쁨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이 지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십니다. 17절 내가 만일 내 앞에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길을 지키면 여기는 이제 지킬지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내 나라를 위를 경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 지금 이미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지금 내가 해주겠다고 지금 꿈에 나타나서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너희가 많이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숭배하면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에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정하여 그를 숭배함으로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다시 신명기의 약속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성전도 헐어버리고 너희들 다 뽑아내서 흩어버리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보고 왜 저 높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그렇게 의문을 갖고 물어보면 뭐예요? 저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열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대가가 저거다 라고 손찌검,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또 잘못 해석해 놓으면 힘든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힘이 들면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고 지탄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 부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프면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보다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려운 삶은 구약시대는 육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신약시대들은요. 신령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쉽고 가벼운 자기의 짐, 우리의 무거운 짐은 예수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가볍고 기쁘고 즐거운 그 짐을 절하고 주고 기쁘게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계속 무거운 짐을 자기 어깨에 올려놓고 끙끙대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이런 어렸을 때 동화 이런 이야기 있잖아. 우리나라 선교사가 와서 이제 차를 갖고 옛날에 선교사 뭐 한국 차가 없었을 때 선교사가 차를 갖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있으니까 어디가 나오고 있어 어디 간다고 이렇게 태워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딱 내려놓고 편히 앉아가야 되는데 차에서도 여기서 무거운 짐을 머리에 왜 그러냐고 내려놓으니까 나 타는 것만 미안한데 짐까지 내릴 거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사는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과 저의 죄에 대해서, 저의 무거운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고 선언해버렸고, 우리가 즐겁게 살아.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과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서 죄의 걸 짊어지고 끙끙대고 살아간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자기 손에 넣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벗어버리고 즐겁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즐겁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겁게 살면 뭐예요? 가정 생활도 즐거워지는 것이고 내 삶이 지금 내 자녀 앞에서 즐거워지는 것이고. 근데 솔직히 저도 젊어서는 그렇게 못 느꼈어요. 제가 자녀들 이렇게 막 무섭게 뭘 들고 이렇게 해야 잘 될 줄 알고 훈계를 내가 막 해야 잘 된 줄 알고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살아요. 왜요? 그게 육체의 것이었는데 그 육체일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맨날 그렇게 해서 무섭게 하고 살려고 했죠. 그럼 가만히 놔두면 뭐예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 이래도 하실 것이고 저래도 하나님께 하실 것인데 뭐 내가 걱정을 갖고 막 이렇게 했는지. 근데 이제 지금은 그죠. 제 자녀들이 있으니까 뭐 타협을 한 거예요. 다른 것은 내가 다 요구하지 않겠다. 맞아. 너희들이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하든 딱 한 가지만 나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이거 타입이다. 뭐예요? 신앙생활만큼은 이건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거다.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 내가 이해하고 말겠다.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따라가. 이게 신앙의 교육. 다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과 처지와 그 성격에 따라서 또 지도하고 가야 될 그것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이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읽었어요? 예. 그렇게 이제 해서 그러면 징계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와 36절은 여호와께서 너와 내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놀램과 속담과 배반거리가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이 모든 내리실 재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실 재앙, 우리는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내리실 재앙. 이건 육체의 재앙인데, 이건 뭐냐 이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누구냐? 이게 바로 누구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을 당하신, 그것에 대한 예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재앙을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께서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할 것을 대신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이제? 자유함으로.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짐을 당하시고 재앙을 받으시고 그래서 죽으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이 진리가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남아 있겠어요? 솔로몬은 영광, 솔로몬의 형통이 이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형통은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좀 솔로몬을 덜 형통케 해서 좀 외세의 침입도 당하고 전쟁에도 나가야 되고 그러면 무엇을 좀 덜 했을 수 있겠어요?
이방 여자들을 막 끌어다가 왕궁에 끌어다가 이방 신을 갖다 놓고 덜 숭배했을 것인데 솔로몬이 전쟁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는 다윗은 정복자였으면 솔로몬은 평화시대였어요. 물론 몇 가지 전쟁을 있긴 하지만 전쟁하면 그냥 치풍나게 다 이기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향한 사람들이 뭐예요? 화목해야겠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방 왕들이 솔로몬과 뭐예요? 혼인 계약을 통해서 자기 평화를 유지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런 부귀와 영화, 앞에서 잠깐 비쳤어요.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과 자기 궁궐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는 것은 7년 반이었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 왕궁을 지었는데 왕궁이 없어서 왕궁을 짓는 것이 어때요? 이방 여인들을 각 나라에 있는 이방 공주들을 데다가 왕비를 삼았으니까 왕비가 살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집을 지어준 거 아니에요. 왕비 집을 지어줬어요. 근데 그들이 갖고 온 것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그 왕궁에 전부 뭐예요?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급 바로 왕의 딸을 만나러 들어가면 무엇부터 해야겠어요? 우상에 절하고 왕비를 만나러 가야 돼요. 하나님께 참 묘하시잖아요. 솔로몬 앞과 다윗과 솔로몬 앞에 보면은 범죄도 안고 살 것 같은데 그들을 형통케 만들어 놓으니까 뭐예요? 솔로몬이 범죄하도록. 왜요? 이미 신명기에 약속했잖아요. 범죄해야 돼요. 솔로몬이 범죄해야 되고 솔로몬이 범죄로 인해서 누가 범죄해야 돼요? 아들이 범죄해야 돼요. 아들이 범죄하면 뭘 합니까요? 나라를 분국을 만들고 분국을 만들어 놓고요. 북이스라엘은 똑같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라고 영원히 멸망시키고 범죄한 남유다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보호하시고 이걸 통해서 뭐예요? 내가 택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작전과 계획에 따라 섭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솔로몬의 현통 8장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